오늘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The Gospel of God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장로님 자신 있게. 로마서가 언제 정도 쓰여졌냐면요, 한 57년경 5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기록을 했는데요. 기록 장소는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기록을 해서 로마 교회로 이제 보내는 거였죠.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했기 원했고 방문하지 못해서 방문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참된 구원의 원리를 편지로 설명하는 이제 교리 서신서예요. 바울 서신들이 13서신들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교리서로 봅니다. 그래서 왜 교리서를 작성을 했냐? 두 가지 이제 교회 내적으로 또한 교회 외적으로 과제들이 있어서 그 과제를 해결하려고 이 편지를 썼는데요. 먼저 교회 외적으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외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가 있었죠. 그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을 교인들이 받고 있었죠. 특별히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유대교회,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외적으로는 이단의 공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특별히 유대교회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교리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공격을 거짓 가르침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특별히 교회 과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였냐면은 헬라 문화권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특별히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는 로마 지역 사회, 로마 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영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내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크게 세 가지를 들면요. 첫 번째로는 교회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의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구약을 계승한 새로운 신약에 대한 신학이 정립이 필요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격이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을 했고 그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구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라는 그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어떻게 또 구약을 통해서 이해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정립하기 원했죠. 두 번째로 이제 교회 내적으로 큰 과제는 뭐였냐면요, 교회의 제도와 조직이 정비가 안 돼 있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의 멤버들이 처음 생기고 난 후에 디아스포라가 퍼지면서 지역교회들이 생겨났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교회가 생기니까 갖춰진 게 없죠. 특별히 이제 교회 제도라든지 조직이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들의 권위와 리더십이 확정되어지면서 교회의 기반을 세우려고 사도 바울이 그 과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교회에 요구되는 제도와 조직들이 아직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죠. 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과제는 뭐였냐면은 교회 내에 단결과 일치함이 필요했어요. 다들 여러 가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되게 심각하게 있었죠. 그래서 그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큰 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특히 사도 바울이 작성한 교리서를 보면은 이러한 외적인 과제와 내적인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외적 과제와 내적 과제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 전반을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로마서를 만약에 둘로 나눈다, 전체가 16장을 있는데 로마서를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와요 또 12장부터 16장까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왜 그렇게 나누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소서랑 구조가 똑같아요. 예배소서는 전체가 6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다면은,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길게 이제 다룬 거죠. 교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내용,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체 로마서의 주제를 딱 하나를 뽑는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 뽑는다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이고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복음의 내용을 세 파트로도 나눈다면요, 1장부터 4장까지를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를 해요. The essence of the gospel. 복음의 진수를 1장부터 4장까지 다루고 있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으로 주어진 확신, 그래서 assurance of the gospel. 복음이 주어져서 우리에게 주는 확신들.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방어,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방어했는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편지의 서문이에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이 헬라 문화권의 편지들이 인사말을 다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 누가 썼는지랑 누구한테 썼는지랑 왜 썼는지 그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다른 서신서보다 인사말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 인사말에 있어서 본인의 설명을 좀 자세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1장 1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 그러죠. 그래서 자신을 설명을 해요. 자신이 설명하는데 1장 1절을 보시면요, 자신이 주인이 누구인지랑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랑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1절 1절에 다 담고 있습니다. 1장 1절 처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시작하죠.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 누구냐? 자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자신은 종이다. 그래서 표현되어 있죠. 원래 바울의 히브리어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예. 바울의 히브리어는 사울이었고, 이 헬라 문화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파울로스, 바울로 라틴어 음역을 한 거죠. 그래서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 유대 이름 외에 이방 이름을 이제 갖다 쓴 거죠. 사울의 그 원래 의미는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다.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사도들을 교회 안에서 임직을 하진 않죠. 선지자도 임직을 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게 교회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희는 12사도 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그리고 더 이상은 사도를 임직하지 않았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직접 안수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외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임직하지 않으면 사도가 아니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특별히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사도 직분을 승계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 이랬는데,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이 당시 문화권 사람들한테는 좀 굉장히 파격적으로 다가와요. 왜 파격적으로 다냐면, 이 둘로스라는 표현 자체가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들, 정말로 완전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본인의 힘으로는 본인을 소생시킬 수 없는 그런 노예를 표현할 때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자신을 어떻게 노예로 표현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도 바울이 구약의 표현을 좀 갖다 쓴 거긴 합니다. 특별히 모세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헬라어 종 아니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겠지만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다윗 왕을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표현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 주인이 누구냐? 주인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죠.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직분을 이제 사도로 표현하는데,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의 이제 그 원어의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바울이 특별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외에 다른 교회 서신서에 꼭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표현하진 않았어요. 근데 로마서에 표현한 이유는 자신의 권위와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위해서 본인 사도직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이거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가 보낸 편지다, 이러한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권위가 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편지를 쓴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은 것을 이 편지의 목적으로 보는데, 이 Gospel of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놀라운 것은 이것을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 성령님의 복음,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표현했냐? 이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 되심이고, 또한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자체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도 이 택정함 보면 set apart라고 써 있는데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 이 복음에 대한 택정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택정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2절, 3절에 이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는데요. 2절, 3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2절 말씀 보시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님으로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의 아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셨냐? 첫 번째 3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올 것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단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신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혈통을 취하여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유대인들한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 메시아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냐라는 그 컨셉 자체가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성 모독으로 보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4절 말씀 보시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결의 영으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3절 말씀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4절 말씀 보시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걸 대조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대조하는 표현인데요. 이 성결의 영은 결국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결의 영, 성결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국 예수님의 영이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영이다. 그래서 이 Spirit of Holiness, 거룩의 영, 성령, 거룩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다. 이게 여기가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는 걸 어떻게 증거하셨냐면은 성령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한 거죠. 제가 요즘에 삼위일체에 대한 좀 책들을 다시 좀 읽고 있는데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설명할 때마다 힘듭니다. 그 양태론이라고 이제 상태가 다른 한 존재다 표현한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삼신론도 잘못된 거고. 근데 이거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반이성적인 아니라 초이성적인 건데 우리의 이성이 담기 힘든 이유가 왜 하나가 셋이지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그 본성이고 그 셋이라는 게 이 세 위격을 말하는 건데 그게 1 equals 3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잘못된 건데요. 그것이 그분의 본질은 하나인데 존재의 격이 세 격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근데 아무튼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유일신 되신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다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신성이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부활의 첫 열매이신데 이것은 성도들이 미래적으로 부활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신적 능력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또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크게 이단을 낳은 사건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이단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죠. 어떻게 동시에 인간이 되시고 동시에 하나님 되시는 분이 그 인성과 신성이 섞여 있지는 않은데 한 존재 되신다. 그것도 이게 근데 벌써 이 교리들은 3세기 4세기에 교회 안에서 다 정립이 된 교리들입니다. 개혁 훨씬 전에 이 삼위일체론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됨은 그 개혁 시대 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훨씬 전에 다 이단이 영지주의 계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이미 정립이 된 부분이죠. 그리고 성경에도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혈통으로는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분명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왜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이시고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 두 구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이제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명을 얘기를 하는데 사명을 5절 6절에서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죠.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 믿었다. 그 결국에는
이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이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들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자신이 이 일을 하고 있다. 자신 사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위해서 자신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물론 유대인들한테도 사역을 했지만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부르신 바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기 위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멜번 서북의 사역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한 말씀, 자신이 왜 택정함을 받았고 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믿게 하고 순종하는 것이 로마 교회 교인들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그 같은 사역, 같은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당시 로마 교회가 개척한 것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죠? 각 지방의 말로 방언을 했죠. 근데 그 각 지방의 방언을 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각 지방의 말로 해서 그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 있던 로마의 로마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 교회를 개척했다고 봅니다. 놀랍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전도자나 사도가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개척이 된 게 아니라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개척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거의 처음 가는 거였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근데 놀랍죠. 왜냐하면은 교회가 이미 생겨나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한테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이제 더 그들의 교리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죠.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인사말이 마치는 겁니다. 인사를 마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말하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 세인트라고 써 있는데 성도 이 세인트는 그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이 카다시 이거는 이스라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 카다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같은 카다시를 하기오스로 표현해서 신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약간 지금 이 축도 같이 보이기도 하죠.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 카리스란 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당시 헬라 문화권 편지 서문에 자주 들어갔던 표현입니다. 놀랍게도 헬라 문화권에서 이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peace라는 단어는 잘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많이 들어가 있었지만 평강은 안 들어가 있었는데, 평강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쓴 이유는 구약의 샬롬을 여기서 첨부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주는 은혜와 평강, 그 카리스와 이 샬롬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있어야 된다 표현을 하는 거죠. 이 1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의 서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믿음과 순종 가운데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심 받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던 교회예요. 근데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의 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은 만나지 못한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이 서신서에 담고 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앞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요,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